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질주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 우리 5월에 만나는 거예요. 5월달 벌써 1년의 중간이 다가왔습니다. 참 4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4월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 효은 형제 와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자, 악수도 하시고 찾아가셔서 인사도 나누십시다. 네, 이게 악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움직이시고, 근데 우리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그래도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2주 전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과 조금 연결되어집니다. 2주 전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간 웃사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언약궤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1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100년의 사이에 사무엘도 죽었고 사울 왕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 등극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자마자 나라를 정비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땅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다윗성에 옮겨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10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언약궤를 섬겨왔고 그 언약궤를 담당했던 그 아비나답의 그 자손, 여기 말씀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웃사와 아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자손, 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0년 정도 흘렀으니까 아들보다는 손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아들이고 손자였던 이 우사와 아효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끌고 소가 끄는 쇠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끌고 나오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화려한 쇠수레에 언약궤를 올렸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수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레에 올려져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마치 짐짝입니다. 짐짝처럼 실려서 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 뒤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었던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우사가 맨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7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를 죽이십니다. 이 왜 우사가 죽었느냐?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잡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우사의 잘못된 행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의 행간의 의미와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우사가 어떤 행실을 하였는지, 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사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설교 말씀 내용이 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못 살았으면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보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또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오뚜기와 같아야 돼요. 오뚜기 맨날 넘어져도 이 넘어지는 게 오뚜기의 인생이야. 근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 오뚜기예요. 신앙은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뭐 이마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해도 또 다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과 신앙으로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모셨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100년이니까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들까지도 그 언약궤를 함께 모시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우사와 아효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비나답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손, 손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손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한 집에서 함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옮겨지는 정말 나라의 경사스러운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런 날에 이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웃사가 왜 죽었는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함보다 그 차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있는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회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다리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메어서 줄이 바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든요.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어때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다. 방울 소리가 안 나. 1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 하루가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줄을 꺼집어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웃사가 맨손으로 잡았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일뿐만 아니라 웃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긴다고요? 소의 수레에 실어서 옮긴다고요? 아니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궤이기 때문에 동물의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끼워서 가마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옮기는, 그리고 또 그 영광을 볼 수 없도록 휘장막으로 덮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서 민수기 4장 14절과 레위기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100년 동안은 시간은 오래 머물러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여호와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올 때 소의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기 편리하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무겁게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소의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편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스며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이 교회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변질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고 살아가야 할 장소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역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안 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흠모하는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비나답으로서는 자랑거리 정도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아비나답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집안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른 이들로부터 부러움을 가지게 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여서 이 본질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거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외적인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교회의 중직자, 장로님이 몇 명이고 하는 이런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며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되면요, 오늘 이 아비나답 100년 동안 언약궤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정말로 신앙해야 할 본질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무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집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자랑 삼아서 100년간 살아가는 그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서 옮겨가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맨손으로 언약궤를 잡는 이 무도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된 것이죠. 100년 동안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중에 우사가 즉사해버린 일이 생겼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그 선한 의도, 다윗이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으면 이 신앙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그 일 아닙니까?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깜짝 놀란 것이죠. 자신의 이 선한 의도가 정말 선한 의도였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다윗은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자기의 어떤 이 마음 속에, 자신의 어떤 의도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면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거룩함보다 월등히 초월한다는 사실을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옮기는 중에 있는 이 옮기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두들 언약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그 거룩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사처럼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언약궤를 이제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탄을 떠넘기듯이. 그러나 이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뭐 자원했든지 아니면 타의의 어떤 압력으로 그 일을 했든지 아니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 일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설명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팩트는 무엇입니까? 모셔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안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부터 몇 절까지, 제가 25절까지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인물인지를 초점을 맞춰서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언약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이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 좀 깨달은 거죠.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갑니다.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기 전에 이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이 채를 껴서 메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 자손 중에 누가요? 레위에도 여러 자손이 있는데 고핫 자손이,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오베데돔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새롭게 이제 규례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로 노래하고 이 국가적인 이 축제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까지 읽었고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계속 지금 레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지파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잘 못 따라오시네. 17절에 보면 17절로 옮겨보세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지금 레위 사람 전부 그 형제로 이어졌으니까 이 지파, 이 이름들은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론되는 것이죠. 자, 18절로 넘어와서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이 이름은 몰라도 돼요. 너무 외국 이름을 왜 그렇게 알려고, 몰라도 넘어가도 돼요. 오벳 에돔만 보면 돼요. 오벳 에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이 오벳 에돔이 지금 레위 지파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 중간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지금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1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제금으로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라미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엘라못에 맞추는 자요. 21절,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오베데돔이 이 수금을 타서 연주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레위 지파 속에 있는 그 연주하는 무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지금 사무엘 하에는 표현되어 있어서 뭐 블레셋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니고, 왜냐하면 가드가 블레셋 지역에 접하져 있는 도시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할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레위 지파 오베데돔 집에 이 언약궤가 모셔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설명하려고 지금 역대상 이렇게 길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옆에서 섬기고 모시고 옮길 수 있는, 옮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핫 지파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큰 사건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규례대로 지금 뭔가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 집에 이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3개월입니다. 그죠? 여러분 100년과 3개월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모셨던 이 누구죠? 아비나답.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비나답. 100년 동안 모셨던 이 아비나답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었지만 3개월을 언약궤를 모셨던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그 집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반면에 이 100년간 함께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아비나답의 집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임재의 그 자체인 언약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긴 이 오벤에돔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도 비록 3개월 몇 년 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섬겼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자손손 이 은혜를 더욱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간다면 뭐 기간도 오래되고 마음도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00년간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호와의 임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호와의 언약궤가 100년간 우리 집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천국잔치, 마지막 그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본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온 세월은 무수히 길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번들어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가 아는 백부장, 자기의 부하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이 무릎 꿇고 내 죽어가는 부하를 살려주십시오. 가자.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내 부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인, 내 딸이 지금 병에 걸렸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개에게 나의 은혜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말할 때,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로서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만을 붙잡고 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돌아가라, 너 딸이 나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항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창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방인 아니면 무시받는 신분의 사람들의 그 진실된 신앙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서 자라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연수는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호와의 임재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쏜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칫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를 3대째 4대째 믿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전교회 성도님들, 성전교회에 한 번이라도 왔다가 가신 모든 분들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